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파이팅 넘치게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왔다 친구야, 손을 내밀어요. 잘 왔다 친구야,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서 악수도 한번 하시고. 여기 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너무 울적하네. 예, 우리 고3 친구들 계속 지금 입시 과정 하고 있을 텐데 논술 치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분주하고 혹은 뭐 아직 이제 뭐 결과 거의 나와서 또 여유가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목사님 쭉 이렇게 보니까 불안해하는 친구들, 또 염려하는 친구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끝까지 우리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끝까지 하나님하고 모든 입시의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서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감사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초에 이런 조사를 한번 했었대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종교들 중에 어떤 종교를 선호하십니까? 종교 선호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때 1위가 어디였을까? 좋아요.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 1위면은 몇 퍼센트 정도? 40%? 50%가 넘었어요. 네. 조사한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불교가 최고 이미지가 좋은 것 같다 혹은 선호한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럼 2위는 어딜까? 맞아요. 2위는 천주교 성당이었어요. 2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등일까요? 3등 어딜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3대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우리가 3등이어야 될 것 같잖아. 그죠? 놀랍게도 우리가 3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몇 등이었을까요? 4등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대체 3등은 어디 있는 거야? 3등 어딜 것 같아요? 난 3등 알 것 같다. 사이비? 아니요, 사이비는 아니에요. 기상천외한 답이었어. 3위 어디일 것 같아요? 무슨 종교일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손 들었어. 이슬람이나 힌두교. 야, 3위가 18%예요. 18%. 그 이슬람을 18% 지지하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아니에요. 어디일 것 같아요? 네. 개신교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답을 해줘서 좋습니다. 네, 우리가 4위인데 3위가 어디였냐? 원불교였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원불교? 불교하고는 조금 다른 원불교. 목사님도 사실 원불교 잘 몰라요. 목사님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갈 수 있고 교회에 갈 수 있고 절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절에 가는 게 원불교, 불교가 나눠져 있더라고. 근데 각자 경쟁이 붙어가지고 어떤 간식을 주느냐. 이번 주에 성당은 초코파이를 준다더라. 패스. 원불교 어디 주냐? 원불교 뭐 주냐? 핫브레이크 준다. 원불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진짜 핫브레이크 준다 그래가지고 다 초코파이 줄 때 원불교가 핫브레이크 준다 그래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뭘 했었는지, 누구를 만났었는지. 네. 여러분들도 잘 모르지 않아요? 원불교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결과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속상한 일이다. 왜냐? 아니, 가만히만 있었는데 3등인 거야. 가만히만 있었는데 3등인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요? 그죠? 우리 뭐 전도하죠, 선교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의 복지를 위해서도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요. 한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보니 깜짝 놀랐어요. 왜냐? 대한민국 복지의 절반 이상을 어디가 감당하고 있느냐? 교회가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국가기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니고 무슨 어디 사회복지기관도 아니고 교회가 대한민국 복지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사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우리의 지지도는 4위에 불과할까? 어째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일까?
진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잘못이기 때문일까요? 혹은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담겨 있음에도 실은 그것을 믿고 따르며 살아내는 우리에게 조금은 부족함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선호도 결과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를 바꾸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공과에도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 저마다의 생각을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에 몸담고 있잖아. 다른 사람 아니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 우리가 앞으로 이 이미지를 개선하고 극복하고 부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뭘 고쳐야 될까?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목사님이 준비한 설교 제목은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예요. 네. 여러분 맞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죠. 근데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자막도 거꾸로 가고 있어도 방향을 바꾸면 똑바로 간다. 자, 1위로 가야 합니다. 1위로 두 걸음은 갑니다. 그럼 플러스 2야. 두 걸음 플러스 2. 근데 반대로 가면 어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 무슨 의미야? 이쪽 방향으로 두 걸음 가는 걸 3번 하겠다는 거잖아. 한 번, 두 번, 3번. 그죠? 그럼 이쪽으로 몇 걸음 간 거예요? 6걸음. 마이너스 6. 근데 방향을 돌이키면, 그죠? 방향을 돌이킨다는 의미에서 음수를 곱하면 이쪽으로 6걸음. 마이너스 2. 이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를 돌이켜서 이쪽으로 3번 가겠다. 자, 이쪽으로 두 걸음 가겠다는 걸 돌이켜서 이쪽으로 3걸음 가겠다는 건 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3걸음 이쪽으로 두 걸음을 3번 가겠다는 거. 목사님 설명이 조금 복잡했는데 그래서 결국 플러스 6이 된다.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방향을 돌이키면 다시 똑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 뻔하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그 이야기를 목사님은 먼저 여러분들하고 할 거예요. 자,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느헤미야 5장 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5장 5절 말씀. 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이게 느헤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에, 특별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넘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의 상황을 말해주는 한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에 의해,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을 당합니다. 포로 생활을 길게 70년 이상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황폐해진 땅에 밭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이 모든 걸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회복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기에 하나님도 떠나기를 바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남은 자들도 계속해서 회복하지 못했고, 스룹바벨이 1차로 귀환합니다. 회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일면 회복되는 것 같았으나, 그렇게 성전은 재건했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계속해서 힘들기 때문에 또 에스라가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애씁니다. 또 나아집니다. 그러나 연약한 그들은 넘어집니다. 다시. 그리고 상황은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번에는 성벽까지, 울타리까지 든든하게 쳐야 안전하고 훨씬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 밖에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서 다시 정체성을 세우리라.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서 느헤미야가 원래는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을 갖고 있었어요.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자처해서 이 자리를 내려놓고, 왕이시여, 제가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유다 총독의 자리를 자처해서 내려온 겁니다. 근데 세상에 내려오고 보니 어떻습니까? 여기가 여전히 너무 황폐하고 힘든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페르시아에 바쳐야 하는 세금도 무겁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세금까지 무거워요. 그러니 어째요? 돈이 없고 양식이 없죠. 먹을 양식을 옆에서 계속 꾸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빌리고 빌리다 도저히 안 되니 내 가진 자녀마저 종으로 팔아 넘겨야 되고, 갖고 있던 조그마한 밭마저, 포도원마저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그냥 이방인에게 넘기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 우리 유다 형제들끼리 지금 내 자녀를 형제 같던 이 집에게 또 팔아 넘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형제끼리 빚을 져야 할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우니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거꾸로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길을 거꾸로 가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비단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성벽만을 짓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 한 사람이 변화를 시작하고 또 주도해낸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걸 스스로 알아차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짧은 쇼츠를 목사님 준비했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사투리 안 쓴다고 우기는 애들 중에 1시, 2시, 근데 2시가 약간 흔들려요. 5시, 6시, 7시, 8시, 9시. 잠깐만, 그럼 몇 시지? 아니 잠깐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잠깐만, 9시 평음이라고요? 9시 이렇게 해야 돼요? 9시 내리라고? 9시 아홉 시. 그럼 서울 사람들 9시 1시, 2시, 3시, 4시, 8시, 9시 이렇게 한다고요? 자꾸 자기 네, 여기까지. 여러분 9시 한번 해봐요. 9시라고 해요. 9시 8시 9시지 9시. 얼음이지 얼음 아니고 9시 그죠? 내가 사투리,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 대학을 예를 들어 서울이나 경기도로 가게 되면 여러분 정말 충격을 받을 거예요. 나는 사투리 많이 안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쉽지만 여러분 티가 너무너무 나요. 정말. 목사님 대학을 갔는데 전라도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딱 이렇게, 난 사투리 안 쓰는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사투리 안 쓰는디? 너무 충격받았어.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모른다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메타인지라고 하죠. 메타인지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아요.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알 것 같지만 아니요. 나보다 남이 나를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나를 스스로 고민할 때도 다른 사람을 옆에 놓고 비교하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의 절대적인 기준이나 수준을 알 수 없어요. 실은 불가피하게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킨 적이 많을까요? 혹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곁에 있는 누군가, 부모님이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너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혹은 너는 왜 이렇게 해? 라든지 곁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경우가 훨씬 더 많을까요? 분명 후자일 거예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저라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난 잘하고 있다. 난 괜찮다. 하지만 목사님이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전도사가 된 지금은 목사님이죠.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그분도 목사님인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가 되려고, 그러니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제 나름대로는 욕심을 다 버렸다고 생각했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변치 않고 영원한, 진짜 목사님 마음으로 그걸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부자가 안 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 자신 있어. 나 욕심 없어. 목사님 좀 자신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과 함께 있던 친구는 항상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욕심 없다지만 옆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는 다 보이거든. 다 보이거든. 과자가 있는데 안 주려고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 이 친구는 다 보이거든. 근데 이 친구에게 감사한 게 뭐냐? 이 친구는 항상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욕심쟁이야. 과자 내놔. 또 너만 먹으려고 숨겨놨지. 과자 내놔. 이건 되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목사님 저 밑에, 목사님 저 마음 저 밑에 깔려있던 그 욕심까지도 실은 그 친구가 목사님하고 친해질수록 진솔한 이 관계 속에서 진솔하게 목사님에게 말해주고 알려주고 찝어줬기 때문에 그때는 아팠지만 목사님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친구들의 조언이 여러분 마음을 후벼 팔 때가 있어요. 이 친구 돌직구를 날리네. 여러분, 돌직구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우리 혹은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들 사이에 어떤 이미지를 갖는지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돌직구를 날렸다라고 하는 게 사실 좀 이렇게 좋은 느낌인 것만 같지는 않아. 실수한 것 같다, 오히려 이 친구가.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어떤 부족한 면 혹은 아쉬운 점을 내가 친구로서 조언해주고 싶다, 충고해주고 싶다, 혹은 뭔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서 할 때 조심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도 많이 해야 하고요. 그런데 때로는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옆에 있는 친구의 어떤 모습이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 그걸 꼬집는 게 실은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쾌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죄가 생각보다 여러분 짜릿해요. 누가 뭘 잘못하는 걸 내가 콕 집어 말하는 거, 내 기준으로 넌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라든지 그 사람의 약점을 후벼 파는 거, 생각보다 여러분 통쾌할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은 여러분들이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곁에 있는 친구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앞선 내 마음이 어떤지, 진짜 하고 싶어, 진짜 하고 싶다 하면 참으세요. 하고 나서 통쾌할 것 같으면 참아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앞선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렇게 딱 재단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그 말을 하려고 하니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아프기도 해요. 얘가 들으면 속상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고민도 오래 하고 기도도 좀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한 번쯤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이 입을 떼면 통쾌하진 않아요.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분별하는 게 늘 매번 옳다라고 말하는데 목사님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요 한 가지는 기억하면 좋겠어.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짜릿하고 통쾌할지 혹은 미안하고 아쉽고 속상하지만 해야겠다는 결단이 선 건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분별하기가 쉬울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목사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런 친구의 마음 아프지만 사랑 어린 그 조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곁에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혼자서는
잘못된 길을 가도 모르고 간다고 생각해요. 난 사투리 안 쓰는디. 정말이에요. 목사님 아직도 그렇게 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옳다고 여기지만 남들이 봤을 땐 잘못된 건데 여전히 그냥 그렇게 가는. 목사님 이 시계를 언제 샀더라? 목사님이 이게 2년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거를 샀어요. 샀는데 처음에 이걸 끼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찾아봤어야 했는데 목사님이 정말 농담에 몇 달을 잘못 차고 다녔어요. 이 끼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쩐지 너무 헐렁하더라고. 근데 이게 고정은 되는 거야. 헐렁한데 고정이 되나? 그 애플 대단하다 이랬어요. 이게 기술이구나. 근데 자꾸 떨어지는 거야. 실제로 좀 달리니까 시계 날아가. 박호진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급하게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있었어요. 날아갔어요. 그동안 그렇게 날아가도 안 깨지더니 그날 깨졌어요. 아직도 여기 좀 깨져 있거든요. 이게 목사님 이게 애플이 기술이 좋은데 자꾸 이게 날아간다고. 박호준 목사님 보더니 목사님 잘못 꼈습니다. 몇 달 만에 알았어요. 몇 달 만에. 이거 할 얘기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시계 차는 거 하나도 여러분 안 배우면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러고 차고 사는 거예요. 호진 목사님 있었으니까 이거 박살 안 나고 아직까지 쓰지. 더 안 떨어뜨려. 그러고 안 떨어뜨렸어요. 진짜 안 떨어지더라고. 애플 대단해. 이거였어. 점점 옆에 누군가를 두는 게 부담스럽고 누군가랑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원치 않게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들을 마주할 때면 여러분들 마음에도 아무도 두고 싶지 않다, 멀어지고 싶다, 혼자여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혼자 안 해요. 절대. 혼자 가면 잘못 갑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혼자 가면 잘못 갑니다. 잘못 갑니다. 네. 그래서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담긴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돌이키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쳐라고 충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여서 돌이키게 돼요. 잘못 가던 이스라엘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바른 길을 되찾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이게 옳으니까 야 니네 다 알잖아. 율법이 뭐라고 얘기해. 너네 다 알잖아. 율법이야. 동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이자 받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알면서 왜 그래? 바꾸자 한다고 바꿔질까요? 손쉽게 될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좀 생각 바꿔서 자, 어쨌든 목사님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 아닙니까? 여기 일장 아닙니까? 대장이 바꾸라고 하면 당연히 바꾸는 거죠. 뭐 싫든 좋든 바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권력에는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 권력으로 내가 유다의 총독이니 너희들은 내가 찍어 누르는 대로 거꾸로 가라, 다시 돌이키라 해서 가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눌러서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오래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안에는 그렇게 돌이킨 데 안에는 사랑도 없고 여러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는 목사님의 선임들이 조금 짓궂었어요.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 모든 걸 채찍을 휘둘러서 돌이키게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은 그 채찍을 맞고 돌이켰습니다. 네.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목사님의 마음에 남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모든 것이 끝날 무렵엔 다 같이 화해도 하고 관계를 풀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나 목사님이 그 선임들에게 받은 걸 내 후임에게는 똑같이 주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더 사랑을 담아서 아래에 있는 후임들을 이끌었어요. 그 사람들은 목사님 마음에도 남아있지만 그들에게도 목사님이 오랫동안 남았더랬어요. 힘으로, 권위로,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진정 사람이 바뀐다. 그렇게 바뀌는 데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목사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목사님의 삶에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준 사람들의 그 조언 덕분에 바뀐 경험이 많다. 그런데 목사님 삶을 돌이켜보면 또 목사님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준 그 사람들의 마음 덕분에 목사님이 돌이키게 된 적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비결에는 그 사람이 먼저 보여준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 구절에도 나오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바꾸고자 하기 위해서 스스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내려놨어요. 자,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내가 유다 총독으로 이 백성들을 섬길 때 유다 총독으로 받아야 하는 봉급, 월급은 누가 내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포기했어요. 왜냐? 그거 말고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해나가야 하는 게 많거든요. 갚아야 될 빚도 많고 잃어버린 것도 많고 되찾아야 할 것도 많고 이미 해야 하는 것도 너무 무거운데 내가 그것까지 받을 수 없지 하고 내가 포기해요. 너희 서로 이자 주지 마 하고서 자기 돈을 빌려주고 먼저 이자 받지 않기로 선포해요. 내 종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해요. 앞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율법 혹은 규칙을 앞세워서 권위자가 찍어 누를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먼저 자기가 자기 걸 내어주면서 같이 하자, 함께 하자 이렇게 동참을 유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접근한 방식은 우리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 여러분, 세상이 바뀌길 기대한다 혹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인식이 좋게 개선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린 짐작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돼서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면 어떨까? 어떤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 나름의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계속 훌륭하게 자라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큰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목사님도 기대해요. 하지만 그걸 억지로 하는 것과 함께 하자고 먼저 제안하며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느헤미야의 방식은 먼저 내려놓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아이들까지 다 타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어떤 차가 와서 목사님 차 옆을 빵 박았어요. 쿵 사고가 났어요. 놀랐지만 다행히 많이 다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차를 이렇게 세우고 앞에 그 사고를 내신 분 차에서 이렇게 내리시는 거 봤더니 할머니 5분 내리시더라고. 등산을 갔다 왔대. 너무 피곤해가지고 운전을 집중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려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그 할머니께서는 목사님에게 내가 이 정도의 목사님 기준에 나름 큰 돈을 주겠으니 없던 일로 하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아무 문제 없죠. 목사님 잘못한 것 없고 와서 잘못하셨으니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구미가 당겼어요. 사실은 사람이니까 목사님도 좋은 것 같다, 합리적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그냥 할머니께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받지 않았어요. 목사님 어째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목사님도 지금까지 운전을 몇 년 동안 해오면서요, 온갖 실수를 해왔어요. 다른 차 문에 콕 찍는 사고, 가만히 주차해 있는 차 목사님 주차 잘못해가지고 끌건 일. 근데 그 몇 번의 일에 목사님은 사실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어요. 놀랍게 몇 번이나 목사님도 실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가세요 했어요. 목사님은 그래서 사실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었어요. 혹 누군가 내 차를 끌어버린다면 나도 그때 당당하게 가십시오 라고 말해버리라, 가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받고 그 받은 것으로 감사함을 누렸다면 내가 다시 내어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늘 얘기했지만 내가 내 생일에 소고기를 받고 그 친구 생일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주는 건 아깝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왜?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어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먼저 보여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동참하기가 쉬웠어요. 같이 나아가기가 쉬웠어요. 사람을 바꾸는데,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달리하는 그 일에 여러분, 내가 먼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갚을 수 없는 빚이라도 그 빚을 넘길 수 있다면 은혜를 얻은 셈이다. 또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개념이에요. 빚이에요.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그 마이너스를 넘길 수 있다면 플러스가 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자기 걸 내려놓는 게 쉬웠을까요? 목사님도 사고가 났을 때 큰 돈을 주겠다 하시니 구미가 당긴 것처럼 느헤미야도 사람이에요. 내가 마땅히 총독의 녹을 받아야 함이 옳고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걸 기꺼이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5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이자 고백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진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성벽도 재건하고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그저 기쁨으로만 했다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도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나도 괴롭고 힘든 그 여정을 가다 보니 어때요? 이걸 계속 해야 하는 게 맞나? 이토록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이 미련하고 무딘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서 내가 계속 헌신하는 게 맞을까? 끝까지 그렇게 내가 손해보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 책은 13장까지 있어요. 13장 마지막 구절 30절에서 31절인데요 13장 보시면 봐요. 여기도 똑같아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변화시켰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을 품고 헌신해요. 쏟아요. 선물도 주고 마음도 쏟고. 근데 그 사람은 내 마음만큼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는 끊어져요.
이어갈 수 없어요. 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 사람은 나에게 끊임없이 함부로 대하는데 나는 계속 선하게 이 사람을 대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엔 아무도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지 않아요. 애초에 불가능하니까. 마이너스만 던져주는 사람에게 내가 플러스를 어떻게 계속 줍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어째서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해요. 어째서요? 어째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내게 한 톨의 사랑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그에게 베푼 모든 것을 기억하고 다시 내게 갚아주신다는 것. 심지어 이 그릇을 누르고 흔들어도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 기꺼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내가 이 100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은 유한한 것 같지만 이 끝에는 모든 것을 원 없이 누릴 수 있는 저 천국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만이 오늘 내 가진 걸 포기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00년이 끝이에요. 이 100년만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라고 하면 그 누구도 잡은 걸 내려놓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도 자녀들을 낳아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어떠냐? 하나라도 내 손에 쥐어진 거 우리 아이들 주고 싶지 모르는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어째서 기꺼이 오늘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거 포기하고 단기 선교 가고 내가 나 맛있는 맛집 가서 먹는 거 포기하고 나 혼자 먹으면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포기하고 옆에 있는 친구 사주면서 같이 먹고 왜 이럴 걸 할 수 있냐? 이 모든 것 끝에 나는 다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왜 이 신앙을 가지고 가야 할까?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의 의지로 이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앉아있게 된 친구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언젠가 여러분 대학을 가든 언젠가는 한 번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와요.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내 돈을 여기다가 넣어야 할 것인가, 내 시간을 여기에다 들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실존적인 아주 현실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째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목사님은 사랑이라고 답하고 싶어요. 사랑.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여정의 끝은 결국 사랑이에요. 한 사람이 됐든 여러 사람이 됐든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름답고 좋은 추억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전교 1등을 한 빛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진하고 기쁘고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어떤 한 장면을 내가 잘해서 어떤 대단한 성과를 이룬 그 추억보다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한 추억,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한 추억, 어디쯤이 더 여러분들에게 선명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고 사랑으로 빚어져요. 근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기꺼이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내 걸 내어주어야 사랑해낼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내 걸 기꺼이 내려놓는 건 아무리 훈련해도 어려운 일인데,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이렇게 베푼 선행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다 갚아주시고 이 마음조차도 다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정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나와야 할까,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야 할까
라고 했을 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진짜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 왜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뿐인 아들마저도 나에게 내어주신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 예수님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시고 그 목숨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피를 기꺼이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또 사랑해내시길 그렇게 결단하고 해내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우리 가진 것 내어놓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여정에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길 바래요. 내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도 믿음은 필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은, 하나님, 제가 이 친구 진짜 죽어도 용서 못 하겠어요. 이 친구만큼은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옆에 못 가겠어요 라고 하는 나의 이 미련하고 또 미련한 한계 앞에 내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었는가, 내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한 배신을 하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있었지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다시 그 친구의 곁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사람의 곁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사랑을 의지로 해내도록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